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은 몇 단계입니까? 예, 그냥 이제 2단계라고 나오네요. 네, 40년 광야 시대 때 지금 최연소 참석자가 2단계라고 얘기하면 말 다 한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막내는 저희가 어지간하면 방임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때도 이제 다른 친구들은 무릎 딱 꿇고 네, 말씀을 필기하게 하지만 막내는 조금 움직여도 움직이면 봐줍니다. 네, 저희는 움직이면 혼납니다. 예, 가정 예배 때 움직이면 혼나지만 막내는 움직여도 봐주는 정도인데 2단계 하면은 여러분들도 2단계 정도는 알고 계시구나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중에 신해산 기착시기, 신해산 중간체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이었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제단. 예, 그렇죠.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3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가 시민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시민법 그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히브리종 여종에 대한, 낮은 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형법이었어요. 자, 사형법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상해. 상해. 배상은 이제 어떤 손해를 봤을 때, 상해 보상법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동기가 중요하다.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무엇이었죠? 손해배상법인데 이거 역시도 왜 필요하다고요?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공동체를 견고히 하기 위해. 무엇을 위해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뢰 회복. 그렇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손해배상법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두 번째는 먼저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감정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세심하게 일일이 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를 들면 소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뭐 관리가 되었냐 안 되었냐를 걸 나눌 정도로 세심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서 말씀에 대해서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개개인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도 개개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이틀간의 메시지에 이어서 손해배상법에 대한 규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첫 시간에도 두 가지, 두 번째 시간에도 두 가지였어요. 오늘도 몇 가지일까요? 역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행동 하나는 그 행동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 반드시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민법, 상해 보상법과 손해배상법이 지금 어떤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팀원들, 속한 구성원들이 지은 죄입니까? 속한 구성원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지금 결코 지도자가 아님에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세심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의 몸된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영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별되어.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구별되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책임감과 영적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공동체 안에 어떠한 분쟁과 갈등 대신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그것을 인정하고 배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역시도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먼저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가축의 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가축을 맡아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자기가 키우는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뭐 옆집에 맡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뭐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이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가축의 소나 양의 주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옆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필요해서 가축 주인에게 잠시 가져온 거라는 거죠. 지금 이 14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필요한 경우입니까? 빌려간 자가 필요한 경우입니까? 빌려간 자가 필요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빌린 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축 주인에게 빌려왔기 때문에 가축의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그 가축이 상하거나 죽게 된 경우, 그때는 가축을 빌려온 사람이 당연히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원래 빌려올 때부터 상했어. 죽기 직전이었어.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상태인지 몰랐어. 내가 빌려올 때부터 이런 거야. 아, 내가 언제 건강한 소를 빌렸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억지를 부리는 경우죠. 분명 가축을 빌린 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래? 중요하지 않아 그게. 너가 빌린 자가 직접 가축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린 자가 가축에 뭐 칼질을 했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빌려온 자가 가축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또 하나님 뭐 보신 것입니까?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즉 동기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였냐는 거예요. 동기가 빌려온 자가 필요에 의해서 빌려왔으면 이 가축이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그 빌려온 시간대에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빌려온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축 주인은 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누가 필요해서 빌려준 거죠? 빌리려는 자가 필요해서 준 거잖아요. 하나님 그 동기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이틀 동안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는 내 마음의 동기가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라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가. 즉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동기에 의해서 무언가를 사역을 행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자녀에게 무언가, 직장인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가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줬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나는 해줬는데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과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왜 그랬냐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행동을 동기를 내가 가지고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오롯이 그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축을 빌리는 자가 내가 빌림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책임지는 걸로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억지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축에 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전적인 책임은 빌려온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 철저히 빌려온 가축에 대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관리를 충실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축을 돌보는데 1시간 정도를 들여요. 하지만 내가 빌려왔어요. 내가 빌려왔다면 이 충실이라는 거를 2배, 3배, 4배, 5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5배를 했을까요? 소는 몇 배 배상? 5대1 법칙이었죠. 양은 4배 이상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즉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맡습니다. 사역을 맡을 때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이 하는 열심의 도가 뭐 1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동기와 더불어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관리의 중요성.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기와 더불어서 관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맡았던 부서가 어떤 상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세요? 내가 어떠한 상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에 대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맡기셨으면 내가 지금 얼만큼 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거에 대해 그 마음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뭘 해도 부족한 거예요.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해도 더 먹이려고. 그러니까 왜냐?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계속 주시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만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아델포이로 모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삶은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돼요. 왜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밝게 사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하던 방법 이상의 것으로도 하게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고, 그런데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내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대신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의 열매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과 다른 상급의 열매가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가축의 원소유자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규례 또한 단순히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담고 있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관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는 자는 동역자, 이웃과의 관계가,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뢰관계가 되어야 한다. 맞아요. 신뢰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빌려온 사람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100%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라고 말씀하신 데는 바로 여기 있어요. 빌려온 사람의 억울함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신뢰회복이죠.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신뢰회복, 이 관계의 경고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웃에게 어떤 것을 빌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14절 말씀에 돈을 주고 빌려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즉 지금 소나 가축을 빌려준 거는 그래도 물질적으로 조금 풍성하신 분이 빌려준 거예요. 이웃이. 그러면 돈을 받고 빌려줄 수도 있죠. 지금 이 시대만 해도 이웃 간에 소위에 의해서도 빌려줄 수 있지만, 나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뭐 주죠? 감사금이란 걸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웃의 호의에 의해서 지금 무료로 빌려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빌려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나도 급하지만 너 믿고 내가 맡겨줄게 라고 호의에 의해서 빌려줬어요. 그리고 가축의 주인이 지금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지 않아요? 믿고 맡긴 겁니다. 믿고 맡긴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짐승을 상대방을 믿고 완전히 맡긴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가축주인은 전적인 호의로, 전적인 신뢰로 상대방을 믿고 자신의 소유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빌려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것을 빌려간 사람이 내가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축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고 나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전히 호의로 신뢰해서 그것을 빌려준 가축주인은 이 빌려간 자에게 상당히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일을 겪은 가축주인은 앞으로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안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관리 소홀, 한 사람의 이기성으로 인해서 그 가축 주인은 다시는 누구에게 가축을 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가축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빌려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면은 뭐 밭이 늘어나든 수확이 늘어나든 결국 무엇이에요? 공동체의 부흥이 되겠죠. 한 사람의 이기성과 한 사람의 관리 소홀이 공동체를 발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이웃이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 간에 불신이 조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제가 이제 세상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영화의 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베푸는 친절과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보답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많이.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알기로는 동성애, 이단, 물질 만능주의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언제 주신 말씀일까요? 역시 1월이에요. 역시 1월. 제가 어제 오는 말씀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금철 설교를 어제 하나님이 말씀을 너무 주셔가지고 어제 밤새 한 게 뭐였냐면 기도와 금철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설교 말씀은 이미 1월이에요. 이미 1월에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일부 좀 이제 빨리 개선돼야 될 교회들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알게 하시고 부서가 먼저 무너집니다. 근데 부서가 왜 무너지냐? 이 부서에 맡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연륜이 되신 분들이나 장이신 분들이 이걸 내 소유물로 하시는 경우예요. 첫 번째는 소유물로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공동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고 있어요? 그 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오래되신 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원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해져요? 자신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누구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당회원들, 담임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서에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못 믿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그냥 아예 그분이 알아서 하게 하지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에서 부서가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축소되는 거.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줄어들었을 때 거기서 성도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성도들 왜 나가요?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그럼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실족해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실족해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들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부서에서 부서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입니다. 실제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네덜란드나 이런 영국에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이 부서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지적을 못해요. 왜? 그 부서의 왕이거든요. 아예 부서가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서에 남아있는 분들은 누구냐? 이 장하고 친한 분들만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들이 남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려는 분이 남는 게 아니라 이분하고 성향이 비슷하거나 친한 분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 부서가 축소되어 이 부서가 축소되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이 출애굽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 때부터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제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호의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란 걸 주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무엇을 봐요? 능력치만 보는 겁니다. 점점.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를 맡기면 어떤 능력치요? 그래도 교육계에 있거나 좀 어떤 교사분들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자, 사는 여러분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섬깁니까? 은혜로 섬겨요. 은혜로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점점 누구를 세우게 된다고요? 세상적인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한 분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한 분. 그래서 아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부서가 우상되는 분들이 계시다. 교회가 우상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서 그 틈을 뭐가 타고 들어가요? 사단이. 이단이 들어가고 만능주의가 물질 만능주의가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이제 점점 세상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친목도모. 명목은 뭐예요? 아,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중요하지라고 친목도모. 그러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술이 들어갑니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죠.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한 명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고 친절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이 부족했을 때, 보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상대한테 맞추는 거죠. 집주인에게 맞추고 가축 주인에게 맞추고 교회 공동체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거를 놓쳤을 때 점점 더 삭막해지고 아무도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그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하고 내 고집을 피워요. 아, 제가 이 공동체를 지금 몇 년 섬겼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부서 몇 년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거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해봤더니 여기는 그게 맞지 않아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부서는,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대표에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는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이 귀한 줄 아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장이 귀한 줄 아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공동체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의 성향과 맞냐 틀리냐, 또는 내가 얼만큼 헌신했냐,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엄마로, 한 명의 아내로, 한 명의 남편으로, 한 명의 아버지로, 한 명의 자녀로, 한 명의 부모로, 한 명의 그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나와 맞냐 안 맞냐, 내가 생각한 그 방향과 틀리냐 적합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걸 따진 순간 우리 유럽교회처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그걸 따진 순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안타깝게도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지 그 한 명이 도드라진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렸죠. 저조차도 도드라지면 안 된다고. 제가 도드라지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 이거엔 없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호의를 베푸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호의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에 그 공동체와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감히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하셔야 돼요. 이걸 고백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정을 맡을 자격도,
그 회사에 있을 자격도, 사업장을 운영할 자격도, 하다못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도 우리는 그 누구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영혼과 한 공동체와 나와의 감사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자,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그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먼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즉 가축을 빌린 자가 빌려준 사람의 그런 어떤 친절과 호의를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림을 받은 사람한테 너가 지금 빌려준 사람의 친절과 호의를 너가 알고는 있느냐? 너가 지금 그걸 모르니까 억울하다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안다면 너는 억울하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배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 이것도 감사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배상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배상을 하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느낌에만 집중하면 이것이 기회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정 공동체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데 나에게 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기회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 주고 계신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 메시지를 막 이렇게 설교 가운데 강한 메시지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실 게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피눈물 흘렸겠구나. 이 메시지 누가 제일 먼저 주십니까? 이 메시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실까요? 저한테 제일 먼저 주세요. 제가 지금 담담하게 1월 달에 주셨다고 말씀드렸을 때 피눈물 흘렸어요. 피눈물. 제가 어제도 그래서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누구의 책임이다? 제 책임이라니까요. 하나님 저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 진짜 미칠 지경은 뭐냐면, 차라리 그렇게 쳤을 때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육신은 어떻습니까? 신체 나이 30대. 미칠 지경인 거죠. 미칠 지경인 거죠. 그거 보면 뭐라 말씀하세요? 잠 며칠 안 잔다고 너 죽지 않아. 너 지금 무릎 아프다고 나한테 너 죽지 않아. 너 금식 죽지 않아. 말씀드렸잖아요. 위 신경성 위험에는 없습니다. 장 10년 전보다 더 튼튼해졌어요. 더 깔끔해지고. 뭐랑 변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아, 건강하니까 감당할 수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헌신할 수 있어서, 희생할 수 있어서, 피눈물 흘릴 수 있어서 은혜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죠. 문제가 문제인 걸 아는 게 은혜다. 그럼 누구만 잘하면 돼요? 자, 간만에 한번 고백합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잘못 인정하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어렵다고. 근데 하나님 두 번째 어려운 걸 또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상대방의 친절과 호의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8월 달에 주제 말씀이 뭐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티가 보이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티가 보이지만 그 형제는 친절을 베풀고 있어. 호의를 베풀고 있어.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어려운 일은 맞다. 그렇지만 어려운 것이지,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거, 감사를 먼저 표현하는 거, 용납해 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을 지금 누가 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자, 반면에 빌려온 가축이 빌려 주었던 주인과 함께 있었을 때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빌려온 자가 그 가축 주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인은 자신의 가축이 다치거나 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 사고를 주인이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위화감이라는 걸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괜찮으실까요? 좀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이거는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나 별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위화감이란 걸 느끼는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 순종에 행해 보시면 이것 때문에 했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 위화감을 제가 만약에 가만히 있어요. 그럼 누가 혼나요? 제가 혼납니다. 그럼 제가 혼나면 저는 지금 아델포유교회 영적 대표격이죠. 그러면은 제가 혼나면 누구도 혼나요? 여러분들도 혼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뭐냐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이 지금 가축을 자신의 이웃에게 완전히 아직 양도하고 돌아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가축을 빌려고 한 사람에게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특별히 본문에서 빌려온 자가 그 배상 책임을 조금도 지지 않고 완전히 자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가축의 소유권을 빌려온 자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갖지 않는 것입니까? 갖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럴 때는 이 가축에 대해서 내가 빌려온 것을 내 소유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없다는 거죠.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오롯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라고 지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새 낸 것을 사용하다가 그것에 어떤 손상이나 파손을 입혔을 경우에 이때 새를 낸 자, 그러니까 돈을 낸 자에게는 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주가 새를 줄 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비용을 이미 그 새, 그 돈에 미리 산정해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15절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갑자기 막 새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범칙금 같은 게 막 나오고 하니까 법학을 배우는 학생이 돼서 우리가 지금 법률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출애굽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굉장히 합리적인 규칙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정신이 세밀하게 지금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피해에 대해서 사례에 대한 배상 원칙들이 피해를 준 자가 피해를 입힌 자에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너무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처벌 규정을 합당하게 정하여 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근데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내용을 주셨어요. 근데 언제 못 받아들이냐? 감정일 때 못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제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정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우리는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처벌의 규정들, 지켜야 될 규칙들은 우리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죠. 왜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메시지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용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준에 맞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4월, 5월에 모였을 때 여러분들 메시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길다고 하셨어요. 자,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긴다는 느낌 드십니까?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메시지는 책을 더 많이 보고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메시지는. 근데 언제가 더 어렵게 느껴져요? 4월, 5월이. 지금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좋고 안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하다는 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하게. 그럼 여기서 제일 어려운, 이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몰랐다고 핑계도 못 대요. 순종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한 첫 번째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나만 그거를 인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낮고 천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규례들을 정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고안하여 만든 규칙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이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법보다 하나님이 이거 하는 게 좋아라고 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세계의 실상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이시자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가장 합당하고 가장 최고로 선한 것을 갚아주시고 나에게 내려주시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손해배상법에 대한 규정 두 번째는 처녀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내용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지금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한 자는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의 계명과는 좀 달라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그 요셉과 마리아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했습니까? 약혼했습니까? 약혼했는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미 정식 혼인한 관계처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범하였다, 이거는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왜요? 이미 정혼한 처자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죄질이 무겁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의 본문의 경우와 같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한 경우에는 그녀의 아버지의 허락하에 결혼 지참금을 주고 반드시 그녀와 결혼해야만 됐다는 거죠. 또 이렇게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한 자는 다시는 그녀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감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여자를 취하였다가 감정이 식어지며 버리는 그런 순간적이고도 육체적인 결합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영혼으로 보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나로 본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 개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내가 열심을 했다가 열심을 다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내가 품었다가 품지 않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한 경우에 나는 결혼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어요. 근데 정작 그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납폐금이 뭐냐면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혼수 같은 거죠. 아니 혼수가 아닌 거. 혼수는 여자 쪽에서 하는 거고. 예, 죄송해요. 너무 오래됐네요. 네, 너무 오래돼서 하여튼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겁니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 보상의 의미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도덕성을 지키길 원하세요. 도덕성. 공동체 안에 도덕성을 지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길 원하고,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감정이 우선되는 것은 도덕성을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감정이 우선되는 것은 이 도덕성을 불결하게 만드는 거, 정결하지 못하는 거, 하는 거, 주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시는 동시에 성적 문란을 예방하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충실한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는 거 이거 속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온 땅에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거룩한 주의 몸 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급속하게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 역사학자들조차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덕의 문란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거죠. 성도덕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좁게는 가정을 파멸하고 넓게는 한 나라를 파멸하게 하는, 이 감정 중심으로 말미암아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좁게는 작은 공동체 하나, 넓게는 한 나라를 파멸하게 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함, 결혼 신성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성함의 유지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죄송하지만 문란해집니다. 육체적인 문란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란함도 가져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 물질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내 감정, 내가 스스로 우상되는 거,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문란한 거 죄로 딱 느끼잖아요. 벌써 더럽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작 내 감정이 우선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우상시하는 물질이 우선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문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질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 거, 신성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롯이 거하지 않는 것 중에 괜찮게 여길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무엇을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들이낼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손해배상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로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능력. 뭐냐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제가 그냥 이거는 타이핑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활자 속에 갇힌 사문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문이 뭐냐면 죽은 글자. 즉 지식으로 끝난 건 다 죽어 있는 거래요.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천 못하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신앙. 죽은 신앙은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100가지 1000가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뭐라고요? 죽은 글자.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대표의 교회 하나님 바라시는 삶은,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내 감정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말씀 외의 것이, 내 어떤 경험적인 거, 그리고 내 세상적인 개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 이거잖아요. 버려야 돼요. 그거를. 뭐에만 비춰야 됩니까? 오직 말씀. 말씀에 나를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거라고 말씀하시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요, 감정을 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손해배상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제 평생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 어쩌면 이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지식적인 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우리가 내 동기가 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있으시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으시다.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만 실천합시다.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다 버리시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내가 또 그래서 했다라고 앞에 있는 영혼과 앞에 있는 공동체에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회요, 이것이 감사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변화된 영혼들과 그러한 공동체를 발견하시며 그 중추적인 역할로 계속해서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